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죄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기원에 관한 여러 기원에 관한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는 천지 만물의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바로 이어서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무분별한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충분한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알기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절제하고 또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관련하여서 성경이 말하지 않고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어떤 상상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또는 성경적 근거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내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의 믿음의 규범으로까지 삼으려고 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입니다. 결국엔 자기 상상과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와 죄의 이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호기심보다는 이 경건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첫사람을 지상에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아담에게 이렇게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하시면서 또 경작해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금지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좋은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금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이 행해야 될 것 다스려라. 또 아담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것 저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의 어떤 차이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담은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스려라, 이거 먹지 말아라. 이것은 아담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그런 무거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본능, 아니 그 본성대로 능히 기쁘게 그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또 악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온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알지요. 아담은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분명히 무능력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담이 불순종에 이르게 된 데에는 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뱀이라는 이 짐승을 가장 간교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과는 서로 모순되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실 때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뱀은 간교하게 지은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을 가장 간교한 영이 사용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뱀이 마귀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옛뱀이 어떤 뱀입니까? 바로 창세기의 이 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을 요한계시록 2장 20장 2절에서도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곧 이 악한 영이 이 뱀을 사로잡아서 뱀을 이용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마귀와 사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말하고 그 넘어서는 걸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바로 이 창세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마귀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창조하셨지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가 있고 그 자리가 있는데 본분이 있는데 그걸 떠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면 이 마귀도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는데 그 정죄의 죄목이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하여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들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6일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6일 때까지는 이 악한 영들의 그러니까 천사들의 타락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이후에 그때 이후로 어느 시점에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교만하여져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인 사탄은 이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을 매개체로 해서 첫사람을 범죄하도록 유혹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의 간교함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성경 말씀 이거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추론하거나 상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뱀은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이제 여자,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인 그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성도님들 들으시면 벌써 이상한 질문이죠.
뱀은 여자에게 지금 이상한 잘못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잘못된 개념이 지금 은근히 내포해서 지금 던져졌습니다. 즉 사탄의 이 질문에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게 만드셔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모순된 명령을 하시는 그러한 좀 부당한 존재라는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지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하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이 엉뚱한 생각을 머릿속에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다, 모순되고 부당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던져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한번 스쳐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생각이죠.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것을 생각할 이유도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는 이제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부터 3절인데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중앙에 있는 나무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뱀이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4절 5절인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뱀은 하와 네가 하나님에게 속았어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한테 속았어. 즉 사람이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자기만 독점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엄포를 놓은 거야. 진짜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또 정직하지 못한 존재,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뱀은 하와가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갖도록 한번 찔러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그 지식을 거져서 너도 하나님 그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 수준이 좀 될 수 있어. 너도 돼봐. 그러면서 또 그 지식에 대한 탐욕을 갖도록 자꾸 자극을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말쟁이. 완전히 거짓입니다. 또한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도 교만해서 자기 처소를 떠난 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도 그 헛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야망을 불어넣어줘서 너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격적 순종을 드리도록 지정의를 주시고 그리고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의지의 선택으로 그 사탄의 그 유혹과 주장을 능히 이기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능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편 이 첫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일한 의지의 선택으로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선택이 이렇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서 인격적 순종, 즉 자발적 순종을 받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러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와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인데도 자기 의지의 선택으로 마귀의 그 유혹을 수납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야망을 품고 또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탐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야망도 들어오고 이제 탐욕도 생기자 그의 인식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또 뭐 그렇게 보암직하지도 않고 저걸 본다고 내가 뭔가 지혜가 는다고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거짓이 들어가서 잘못된 욕망이 일자 그녀의 인식이 왜곡되어서 먹음직스럽지 않던 그 열매가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이고요. 그다지 보암직하지도 않은 열매가 유독 너무나 보암직하고요. 그리고 저것을 먹으면 자기가 정말 지혜롭고 만들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을 가졌는데 이거 다 거짓된 느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스럽지 않은 것이었고요. 보암직스럽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원래요. 그러나 야망과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인식이 왜곡되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들 집착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리에 그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인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상급거리도 되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 보면 하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주시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복으로서 우리가 누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들 중에 남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며 상급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하와는 야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결국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인지도 모르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분명 아마도 이 뱀에게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혹을 받았던 그 동일한 절차로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아담을 유혹했고 또 아담은 하와처럼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었지만 아담도 그러나 그 마음에 헛된 야망 또 탐욕을 품으면서 그 하나님 금지하신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도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범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합니다. 중심은 이제 심장, 그러니까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행실을 겉에 나타난 행실을 갖고 논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완전한 순종을 처음부터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원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순종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크게 사망을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에 대한 이 죄책감, 또 수치심, 이런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인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타인에게. 그래서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와가 저한테 이걸 줬습니다. 전가를 하는 것이죠. 특히 아담은 그 말을 잘 들어보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저 이거 먹게 했습니다. 이거 누구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는데 저 여자가 이걸 하게 했으니 하나님,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의 책임을 아담이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 받았을지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 그 유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의지의 선택은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은 내 의지가 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의지의 주체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 누구한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위선, 거짓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했던 그 인간이 이제 본성이 부패하고 죄로 오염되어서 한마디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인간은 육적 사망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고하신 대로 이제 지상의 삶에서 이제 아담에게 고통과 수고가 평생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결국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고통과 질병, 그리고 수명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에게 이 세상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최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인은 영원히 그 죄산 받지 못하면 그 죄를 자기가 영원히 지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첫사람의 범죄로 인한 타락은 그 아담과 하와라는 그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아담의 첫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죽음이 임한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정죄와 그리고 그 죽음은 곧 모든 인류가 동일한 당한 범죄이고, 그리고 그들이 당한 정죄이고, 또 그들이 당한 죽음이라고 이퀄로 성경은 항상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당한 것, 아담이 실패한 것은 동일하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됩니다. 뭐 전가됐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정죄될 때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그 불순종의 죄책 또 그들의 부패함 그대로 인류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에게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형. 그래서 오실 자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시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또 자신의 그 의를 그 신자들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담을 대표자로 둔 자들은 아담과 동일하게 정죄받고 아담과 함께 부패됐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대표자로 삼는 이들은 그리스도가 이룬 의가 그들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려오는 은혜가 다 그들의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그 은혜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것이죠. 물론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을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관계가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이제 부활도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부활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않을 육체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복된 불멸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더 나은 아담보다 더 나은 이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새 생명뿐만 아니라 새 생활도 포함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은혜도 주신다. 존재의 은혜, 또 삶의 은혜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계속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도 육신의 정욕이 찾아오고요. 안목의 정욕이 찾아오고요. 이생의 자랑도 우리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 이 지상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대표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그분이 다시 의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임하고 그분의 의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상에서 부족해서 이런 정욕들로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하지만 그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주님 안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과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길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그 선한 본성이 하나님 그것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하여 부패 그 모든 것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비참한 그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가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더 이상은 아담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아래 있게 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불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지상에서도 함께 해주심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우리에게도 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